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도 듣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역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라는 이 제목을 붙였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행전입니다. 아무리 사도들이 뛰어난 세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이 예수가 없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합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가 이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를 죽였기에 이제 예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도들이 능력을 행함으로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남자들이 약 5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사도계인 주축이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어서 이들이 이처럼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둔 것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발 예수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속에서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즉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온전케 만들었냐는 사내들인의 신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즉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노라고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대답하면 예수를 이단 괴수로 몰아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도 같은 이단자로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노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오히려 사내들인 회원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자세입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때의 베드로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주위에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권능과 주권과 영광과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과 그 진리와 은혜는 흠잡힐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때에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해도 흉보거나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착한 일을 평소에 하는 것이 큰 무기입니다. 나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와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이웃에게 덕을 쌓고 칭찬 듣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누구 앞에서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뜻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11절은 베드로가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못쓰는 돌이라고 버린 것이 오히려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자들이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못쓰는 것이라고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비유의 비유적 예언의 핵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오히려 인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초가 되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망하였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진모퉁이의 머릿돌로 묘사되신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즉 머릿돌은 건물의 벽 사이를 연결시키는 아주 필수적인 기초석인 것입니다. 이 기초석을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머릿돌은 건물에 비유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 종교자들과 가룟 유다는 이 신앙의 기초석, 삶의 기반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자살로 말미암아 그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 70년경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 때에 같은 민족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사륙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요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을 버리면 우리의 삶과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석이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사탄의 큰 시험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반이요 기초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삶의 기초석으로 삼는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님의 교훈과 언약 위에 나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사상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 썩은 열매만 거두게 됩니다. 마치 집이 썩어 무너지듯 우리 삶도 부실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핍박의 바람만 불어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터요 기초요 기반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여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기초도 예수여야 합니다. 내가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기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자기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은 천하에도 없습니다. 12절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과 만민의 유일한 구세주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선포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굳건한 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간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깨닫게 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신이 없는 민족은 없다는 문화 인류학자들의 증언처럼 세상에는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 종교만 해도 수십 개나 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사색과 수양을 통해 생겨난 종교로서 결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유교는 예의 범절만 가르쳐 줄 뿐 사후의 운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확실한 구원의 길을 모르기에 죽은 자가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 그 죄의 업보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여 극락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즉 구원의 문이 없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은 윤회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율법과 자기들이 정한 종교 규례를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부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근거라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꾸며 만든 종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의해 제시된 하늘의 구원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학자는 기독교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는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보다 더 나은 종교의 구원의 진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과 비밀을 알려주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다는 허망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없으며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영생을 얻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가 가장 뛰어난 지혜자입니다. 13절은 베드로가
막힘없는 변론으로 인해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는 사실에 대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식한 어부 출신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란 율법의 고등교육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규례들의 잣대로 교육받지 못한 천민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무식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경의 예언을 자유롭게 인용하며 참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해박한 지식으로 증거하사 그 지혜에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율법 교육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참 자유롭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존재와 그 뜻을 제시하신 마지막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 그분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명한 사람이요 지혜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얻고자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여러 모양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들을 모르기에 삶의 근원도 목적도 그 방법도 올바로 모르고 나아가 죽음 뒤에 부활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이치와 삶의 길과 저 천국의 비밀까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지혜자보다도 뛰어난 진정한 지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깨달은 성도야말로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가장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학문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아볼로를 평범한 장사꾼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교육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면 이를 아는 성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지혜자가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참 사람들에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를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14절은 사내들인 회원들이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도들을 정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병 나은 자는 선천적인 안전병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40여 세나 되어 자연히 치료되는 시기도 이미 오래전에 놓친 사람입니다. 이런 중증 장애인을 사도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만들었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온전케 된 자체가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의 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어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만이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마음의 질병,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죄악된 옛 생활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를 불신자들에게 알리고 예수의 은혜와 공의로운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만 잘한다고 전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성도 자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이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으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혈기 부리고 화나던 모습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평안함을 찾았습니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웃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참된 증거요, 또한 무언의 전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 자체가 참 아름다운 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의 능력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역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고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 만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하지 말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냥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변화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 자기 세상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이 아까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기를 원했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있기에 그 예수만 바라보기에 근심 걱정이 없게 도와주시고 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